우리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성경 탐험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위직의 군인이 계신데 그분을 섬기는 우리 사병들, 장병들을 대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논란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제 그런 논란의 중심에 계신 분이 교회의 아주 귀한 지도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 안에 복음화와 또 귀한 말씀들 전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두 분이신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 하나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또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 사는 훈련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따라야 할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정말 믿음의 삶,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늘 귀 기울여 듣는 삶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만이 아니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복된 길인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차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차원, 또 어른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차원이 너무나 다르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이 길이 정말 형통하고 좋은 길 같다, 이 길이 참 복된 길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형통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 주님의 입술에 주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명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 교회의 대만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성경학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주 제가 인천공에 가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마중하고 다시 하남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한 시간 정도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짧게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여기서 나름대로 잘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기도하고 준비해 갔지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여기서 준비하고 예상한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야기 듣기는 거기에서 다 한국말 쓰는 아이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라든지 한인 주재원들 자녀들, 이렇게 한국말을 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성경학교 할 줄 알고 준비를 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한국말 못 쓰는 대만 아이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근데 그 온 애들을, 여러분 교회 온 애들을 자 우리는 안 된다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왔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간 청년들 중에 대만말 할 수 있는 청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통역할 수 있는 청년들,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찾아가지고 통역하면서 성경학교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가서 통역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기간에 몇 번 했는데 여러분 그냥 설교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통역 설교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길게 이야기했는데 통역은 짧게 해요. 다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통역도 잘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학교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는 또 통역하고 진행하고 여긴 또 한국 애들 진행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팀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 많이 했지만 거기 가서도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며 도대체 주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구하고 나아갔다는 너무 귀하게 고백이 목사님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였고 주님께 하셨습니다. 저는 참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구하는 자에게 귀 기울이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 때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과 환경과 여건과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의 깊게 듣고자 하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께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붙들기가 참 쉽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재물이고 부유함입니다. 그것이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물도 부유함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고 의지하기가 딱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재물과 부유함이 책임지지 못하는 것,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에 재물과 부유함, 우리가 눈에 보이기 쉬워서 의지하기 너무 쉽지만 그것이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진 재물과 부유함으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오직 하나님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보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가? 재물과 부유함, 그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지 못하는 이 재물과 부유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생명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기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도구는 사용할 것이지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도구는 의지하고 주관자 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다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이 10절 11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까지 붙들고 내 것인 양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인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금만 커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보십시오. 내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자녀 시집 장가가고 부모를 떠났는데도 내 자식인 줄로 알고 막 붙들면 오히려 자식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주님께서 내게 양육을 맡겨주셨고 이제 이 자녀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떠나보내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훨씬 더 기쁨이 있고 평안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움켜잡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토록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고 생명도 죽음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붙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오히려 현명해서 오늘을 살지만 이 땅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삶을 걸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가 왔느냐? 한마디라도 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 나라 임하는 길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수고했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또 안타깝게도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왜? 이곳이 다인 줄로 아니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죄악도 환난의 날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자는 오히려 모든 환난도 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직 의지해야 할 분 의지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귀 기울이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말씀만을 따라 사는 형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도 환난도 능히 이기는 복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